나의 하나님, 내가 성축하래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성축하래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성축하래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성축하래 기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기를 또 결단합니다. 예수 보혈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새벽기도 12일차 날입니다.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렸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8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심판전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상태, 좀 더 좁혀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안 성전 안에서까지 어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아주 심각한 상황을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을 잠시 영으로 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심각한 우상 숭배의 상태는 여러분 성전이 어디죠? 바로 우리들의 심령 성전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고 더 높이는 것, 내가 하나님 말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수단들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우상들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구나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성전은 오늘날 우리들이 심령 성전을 상징하거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것이 잘못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애가 이 새벽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여섯째 해. 이 여섯째 해라는 것은 우리가 1장에서 다섯째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6년째 되는 날. 시기적으로는 BC 592년이에요. BC 592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 6년 전 이 말입니다. 이제 6년 후에 심판당하는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우상 숭배의 잘못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주목하여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때 나는 집에 앉아 있었고, 이게 앉았다는 표현보다 이때는 학자들이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앞에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 있고 40일 동안 오른편으로 누워 있는 그 기간 중이거든요. 그럼 집에서 왼쪽으로 계속 390일 누워 있고 북이스라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을 때 장로들이 이상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이 찾아와서 물어볼 그때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앉았다고 표현했는데 사실상 내가 집에 있을 때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선지자시여,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에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물으러 왔을 때 이 말입니다. 지금 이때가 마지막 40일 남유다를 향하여 오른편으로 누워있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장로들이 볼 때는 이상한 행동이죠.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불편하지만 오른편으로 누워서 남유다가 이런 죄를, 이런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유다 전체가 이런 불편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때 주 여호와의 권능이 크게 임하니, 하나님이 뭔가 특별히 일하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영을 데리고 가서 뭔가를 보여준다든지, 그 영을 데려가서 보여주는 게 입신해가지고 천국 지옥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을 어디로 보내죠? 저 북한의 김일성 광장으로 보내시는 사람도 있고, 저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는 사람도 있고, 봐야 될 것을 보게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깊은 임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영이 빠져나가서 뭔가 하나님이 봐야 될 것을, 그래서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는, 천국 지옥 입신 간증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천국만 지옥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 김일성 광장 앞에도 갔다 오고 저 이스라엘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 지역에도 갔다 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한 일들이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2절.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고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이고 허리 안에는 광채가 나는 단세 모양. 이거 우리 앞에 1장 27절에 살펴봐서, 그죠?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금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겠구만, 불같은 심판이 임해야 되겠구만, 하나님 쪽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주의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영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자, 3절. 그가 송 같은 것을 패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마치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모습을 지금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주의 영을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은 우리 육체와 영을 분리시켜 가지고 그 영만 어느 환경에 가서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 입신 체험하는 사람은 자기 육체는 누워 있는데 자기 육체는 누웠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붕 떠가지고 천장에서 자기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그 비슷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신세거든요. 에스겔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영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돌아가는 북창부로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산골짜기마다 산마다 나무마다 온통 우상숭배로 가득한 모습들을 우리는 앞에서 6장에서도 살펴보았어. 그죠? 더더욱 오늘 심각하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온갖 우상들로 가득 채워놓고 거기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 즉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거기에 있더라. 이 누구?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하나님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집에다 만들어 놓고 통탄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과 주님이 주시는 겸손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주님이 주신 절제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해야 될 내 성전 안에 막 사단이 주는 것들이 포악함과 불의함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이 가득하다면 바로 그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런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것이 내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면 빨리 그거 청소하라는 것이 오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죠. 그죠? 지금 성전 안뜰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우상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오늘 네 가지가 주목해 볼 거거든요. 우상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더라. 우상이 거기 자리 잡고 있더라. 자,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 하나님께서 한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모습이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4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아까 질투하는 우상에는 1번이라고 써놓으시오. 오늘 네 가지를 제가 기록하게 할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우상이 보여진 자리가 안뜰이 있는 장소, 그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우상이 들어와 있어도 아직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그 영광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정한 이 장소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고 나의 영광으로 채우리라 약속한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벌이고 있지만 그 영광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성령님이 아직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그죠? 4절이 지금 은혜, 아직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4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불편하지만 계시는 거 그 장면입니다. 지금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러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게 1번이라고 그랬어요. 질투의 우상이. 그죠? 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고 있느니라. 어제 하나님은 내가 얼굴을 돌려버릴 거라고 그랬어. 그죠? 내가 얼굴을 돌리면 더 이상 은혜가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주는 모든 것이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지금 경고. 아직도 지금 BC 586년 6년 전이라고 그래서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멈추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보고 너는 빨리 전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집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함으로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없어서 떠나게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상 질투케 하는 우상이 있는 거 말고 또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보여줄 것이 있다.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나 있더라. 자, 그들이 담 안에서 은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담 안에서 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자 먼저 제가 7절에 뜰문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또 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또 문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하면서 뭔가 이건 좀 누구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혹이라도 잘못된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은밀하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하면서 숨기잖아요. 그죠?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뜰문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뭔가 보여지는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담을 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겼던 것을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드러나야 고쳐지니까. 그래서 담을 한번 헐어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또 하나의 문이 있대. 이 말은 뭐죠? 문이 있는데 담을 싸서 안 보이게 만들어 놓고 또 하나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거든. 죄를 지을 때 그렇게 짓거든요. 뭔가 자꾸 포장하고 가리고 포장하고 가리고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문을 만들고 담을 만들고 또 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죠. 그죠? 바로 그 모습을 내가 뜰문, 담, 한문 그 세 가지로 지금 포장되어 있다. 세 가지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한번 봐라. 내가 들어보니 그게 각종 곤충 그림과 가증한 짐승 그림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걸어놓고 그러니까 아까는 밖에 질투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문 안에 담을 만들어 놓고 담 안에 또 다른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벽에다가 막 각종 우상과 관계된 그림들, 짐승들 그림들, 곤충들 그림들 그런 그림을 벽에 온통 그려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게 원래가 뭐 세상에서는 무슨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하기도 싫은 그 해라고 그러잖아요. 푸른 뭐 색깔 있는 무슨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달력 같은 거 여러분 잘못 집에 걸어놓으면 그 세상 달력에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뱀 그림도 있고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이 영적으로 싫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제주도에서 사온 어떤 물건의 조형물, 우상과 관계된 물이 있어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면 안 돼. 그게 싫어야 돼. 빨리 청소해버려야 돼. 오늘 이런 말씀, 이 그림 광고 관계인데 여러분의 옷에 그린 그림이든지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림이든지 사진이든지 이상한 것이 혹시 우리 집에 걸려있지는 않는지 내가 알지 못하게 그것을 걸어놓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청소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 때는 어떻게 했죠? 다 갖다 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사진으로 남아있는 거, 그림으로 남아있는 거, 형상으로 남아있는 거 혹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살피라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서 있고 내가 아는 누구도 한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고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그 우상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공격당할 일이 있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신에게 잘못된 우상에게 장로 70명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2번입니다. 주번. 아까 질투하는 우상이 있는 거 1번. 곤충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거기 앞에서 70명의 장로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들이 아직 이때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불타지 않았잖아요.
그럼 옷을 찢고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우상 앞에 나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번입니다. 두 가지 큰 악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데서 숨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문이 있었고 담이 있었고 문이 있었고 그 안에 방 안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자기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면서 변명하면서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4절에서 어땠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그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기다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엉뚱하게 우상 앞에서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큰 악이라는 거예요.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또 다른 가증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4가지를 오늘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니 거기 보니 많은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서, 이 단무서는 자기들에게 풍년을 주는, 지금 양식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식량을 위해서 풍년을 위해서 단무서를 위하여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 우리에게 식량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풍년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애국하는 여인들이 모습들. 아까 장로들이 그 우상 앞에서 그림 그려놓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 여인들이 앉아서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 앉아가지고 우상을 놓고 우상을 위해서 우상 앞에 울고 있는 모습도 잘못된 모습이고 그죠? 이것이 지금 세 번째 잘못된 모습을 지금 보여요. 질투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70명이 모여서 우상을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 신화 같은 데 나오나 보면 어떤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여자 모습이 있죠. 그게 단무스 신이거든요. 그 모습을 닮아가지고 비슷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가톨릭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 비슷한 거거든요. 그게 단무서 신이에요. 단무서 신. 그걸 위하여 그들이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대요.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또 하나 보여줄게. 더 큰 가증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질투하는 우상이 있는 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로들이 70명이 거기서 그림을 그려놓고 우상 곤충에게 그림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인들이 단무스에게 애곡하며 울면서 양식 달라고 풍년 달라고 기도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또 하나 보여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는데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행관과 제단 사이. 이 행관과 제단 사이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거든요. 아까 장로들이 방 안에서 엄밀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그 여인들이 뜬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찾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특별히 16절은 크게 잘못된 일은 제사장들이 그 행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제사장들은 제대로 해야 되죠. 아직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그 제단과 행관 사이에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25명이 모여서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엉뚱한 신, 태양신에게 예배하고 있더라. 태양신에 예배하고 있더라. 자, 여러분 16절 입서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지 않고 내가 엉뚱한 것에 구하고 다닌다면 사람 찾아다닌다면 내가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찾아다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이 25명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봐라,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들 성전 안에 있지 않느냐. 저 여인들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70명의 장로들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저 제사장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이러니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태양신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등지고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17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어찌 적다겠느냐. 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었다. 70명의 장로들이 엉뚱한 것에 기도하고 있었다. 여인들도 탐부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다. 제사장이라 칭함받는 그들조차도 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곳에 심판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고,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에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 침투한 세력들이 하마스 세력이라고 그랬죠. 이 하마스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지금 저기 나오는 폭행이 하마스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잔인하게 복수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들 이름을, 성경에 있는 하마스를 자기들 이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 땅의 그 하마스 세력, 즉 폭행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폭행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마스처럼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포악하게 이 땅에서 나쁜 일들을 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심판하지 않겠는가.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어서,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태양신을 숭배할 때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코에 갖다 대면서 태양신 숭배하는 것을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들의 행위는 하마스, 폭행을 행하고 잔인하고 불의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을 일으키는 하마스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였어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였어요.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며 공의를 베푸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이 가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우상을 치우기 전에는, 저 우상들을 청소하기 전에는 저들이 나에게 부르짖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들이 소리에 듣지 않겠다.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죠? 빨리 그 단무스, 빨리 그 우상, 빨리 그 그림들, 빨리 그 제사장들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너희들 기도에 응답하겠다. 지금 언제라고요? 심판하기 6년 전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혹시 나의 심령 성전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잘못된 하마스 같은 세력들은 없는 것인지, 그죠? 불의함은 없는지, 포악함은 없는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내 안에 채워진 것은 없는지 빨리 청소하고 청소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본심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죠? 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어디다? 내 심령 성전 모습이다. 과연 나는 무엇으로 잘못 채우고 있는가? 주님이 오셔서 칭찬할 만한 심령 성전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듣던 주님처럼 채찍으로 진노하시는 주님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잘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은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의 심령 성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회개로 청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왕 되신 주님 모시고 왕 되신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며 왕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통역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셔서 엄밀하게 숨어있는 제약들이 있다면 그것을 털어내 주시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성전이 깨끗이 청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깨어있는 모두 기도의 동력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심각한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심령 성전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예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내며 말씀의 칼로 잘라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